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이루신 업적과 임금님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내가 나의 나라에서 이미 들었지만 와서 보니 과연 들은 소문이 모두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니 오히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지혜와 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임금님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임금님 앞에 서서 늘 임금님의 지혜를 배우는 임금님의 신하들 또한 참으로 행복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좌에 앉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왕으로 삼으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왕을 찾아서 스바 여왕이 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 지역이 그 당시에는 스바라는 왕국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에디오피아 여왕이 솔로몬 앞에 와서 솔로몬을 막 이렇게 칭찬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칭찬을 하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또한 그가 지은 왕궁과 왕궁에서 왕이 밥을 먹을 때 식탁에 있는 요리와 신하들이 그 왕 옆에 서 있는 모습, 그들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또한 그들이 마시는 술잔이 어떤지, 시종이 몇 명인지 이걸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넋을 잃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도 가봤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보고 넋을 잃었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죠.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를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지 솔로몬이 위대함만을 칭찬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는 솔로몬의 위대함을, 그의 지혜를 칭찬하지만 그 이후에는 그 솔로몬을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첫째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느끼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 사람이 은혜 받는 모습을 바라보는, 지켜보는 관찰자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처럼 누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스바 여왕이 말하잖아요. 왕의 백성들은, 왕의 신하들은 참으로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과 함께 그 나라가, 그 신하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 그들도 처음엔 그걸 알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평안하게 하시는구나.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오늘의 풍요가 어제보다는 확실히 좋은 것이 맞지만, 그러나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다는 보장이 없다면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나요? 우리가 정말 내일에 대한 확실한 희망과 꿈이 있나요? 아니요. 지금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은요, 내일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날마다 걱정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는 분명히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부족함이 없고 또한 강한 나라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근심하고 있는 이유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다라는 그런 보장이,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처음 그들이 가나안에 왔을 때보다 지금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때가 얼마나 잘 살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은 점점 익숙해지면서 당연하게 여겨왔다는 사실이죠. 당연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집에 텔레비전이 큰 게 있으면은요, 그게 자랑거리였습니다. 지금 누가 텔레비전 가지고 자랑하나요? 예전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자가용이 있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집에 자가용이 있다고 자랑하나요? 달라졌다는 사실이죠. 익숙해지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솔로몬 시대에서도 그랬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백성들이 솔로몬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들에게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스바의 여왕이 와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내가 들은 것보다 배나 곱절이나 더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게 하신 하나님, 솔로몬 임금님을 통해서 그 나라를 강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신하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임금님의 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임금님을 좋아하셨다,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공평과 정의로 이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객관적인 하나님과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객관적인 평가죠. 근데 만약에 솔로몬이 자기 생각 또한 자기 뜻에 갇혀 있다면 아마 이것으로는 만족을 못했을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평안 가운데 또한 백성들이 풍요를 누리지만 이게 단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 것이냐, 내가 한 일은 없느냐. 만약에 내가 얼마나 이 일을 위해서 애썼는데 노력했는데 힘써왔는데를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이 말은, 이 평가는 사실 솔로몬의 기분을 나쁘게 할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들도 그런다는 겁니다. 목사가 목회를 한 30년 넘게 했어요.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 목사가 설교 시간에 교인들을 향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들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함께 하신 성도님들의 그런 헌신과 수고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죠? 목사님 그렇게 수고하셨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면은요, 그 목사님이 기분 나빠하세요. 내가 3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여기 뼈를 갈아 넣었는데. 여러분, 그게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은퇴하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개척할 때 얼마나 내가 여기에 투자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교회들마다 목사님의 은퇴 자금이 그렇게 많아지는 것, 그것은 뭐냐면요, 내가 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한 것도 있다는 자기 공로와 자기 의식이 자리 잡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안에 있는 사람의 생각이고요, 밖에서 바라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스바 여왕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은 놀랍고 대단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게 하셨고 또한 왕이 구했던 것처럼 지혜를 주셔서 그 나라를 공평하게 정의롭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스바의 여왕은 정확하게 알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솔로몬도,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과연 그 내용을 깨달았을까요? 그것을 이해했을까요? 또한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았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후에 솔로몬에게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거는 솔로몬이 성전과 함께 왕궁을 완성한 후에 그 당시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동쪽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지었고, 또한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다라고 말하죠.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도시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왜 이런 우상들이 그 땅에 자리를 잡았느냐? 처음부터 나쁜 의지를 가졌던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 주변의 많은 부족들과 함께 외교적으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들과 혼인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네들의 공주와 귀족들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우상과 함께 보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지을 때, 그 다음에 자기의 후궁들과 첩들의 그 머물 처소를, 궁전을 지을 때 그것과 함께 그들이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산당도 함께 지어졌을 거다라는 사실이죠.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산당도 함께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요,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믿는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게를 열다 보면은요, 손님 중에,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 중에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만 물건을 팔 거야. 우리 기업은 믿는 기업이니까 예수 믿는 거래처하고만 거래를 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보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솔로몬 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 있다면은요,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은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의 죄는 뭡니까? 솔로몬의 실수는 뭡니까? 그 산당들을 지은 것이 죄일까요? 그렇죠. 그것도 잘못한 거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잘못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8절에 나옵니다. 그의 외국인 아내들, 후궁들이죠. 후궁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에게 향을 피우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믿는 사람보다는 안 믿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납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보다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성경이 기록한 대로만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게 맞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겁니다. 큰 전제를 하나 놓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인정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다윗의 아들, 그 수많은 아들 중에서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부유한 나라로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의 놀라운 지혜 때문이죠. 근데 그 지혜는 누가 주셨습니까? 그가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다라고 말하면은요, 우리도 1000번제를 드려야만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좋아하셨다, 그를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가 요구하는, 그가 구하는 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구원해 주셨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과 믿음의 결단을 드리니까 아니죠. 그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 나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정의롭게 올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만약에 그 믿음을 지켰다면 예루살렘 안에 성전보다 훨씬 더 많은 우상이 있고 산당들이 있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이, 솔로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지켰다면 과연 그 후궁들이 유혹하는 대로, 후궁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기들의 우상과 자기들의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며 그 앞에 절할 수 있었을까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솔로몬이 늙으니라는 구절이 먼저 나옵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라는 것보다 저는 솔로몬의 마음이 노화되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죄가 아니죠.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육신의 나이가 먹으면 약해지고 또 노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솔로몬이 늙었다, 늙게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그의 믿음이 노화 현상에 빠져서, 노화 현상이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 어릴 때는요 굉장히 몸이 빠릅니다. 감각이 예민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요 좀 무뎌져요. 하나님께 대하여 무뎌진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빠르게 움직이는데 내게 이익이 되는 게 뭔지, 내게 도움이 되는 게 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남들에게 얕잡아 보이지 않고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민하고 민감한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인지 거룩하지 않은 일인지, 내가 이 일을 행하면 내가 경건해질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씩 생각이 무뎌지고, 또한 그런 일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저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젊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무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해도 의와 불의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주저하고 머뭇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대하여 둔해지신 겁니다. 꽃이 피지도 못하고 시드는 거예요. 노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들이, 그 후궁들이 그를 유혹합니다. 자기 신들을 섬기게 합니다. 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솔로몬이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솔로몬이 정말 지혜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강하고 부유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에만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강하고 부유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린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지혜를 통해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고 난 후에 너무 빨리 그 마음이, 그 믿음이 노화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목사가 목회를 30년 하면 어떤 마음이 생긴다고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은요, 30년 정도 지나면 그 교회 30년 다니신 분들은요, 야, 우리 교회 봐.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마라.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지켜주신다. 절대 안전하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지난 30년 동안 놀랍게 성장시켜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푸셨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끄떡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9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딱 고백하는 그런 기도 내용 가운데 만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네가 지은 이 성전까지도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시겠다 말씀하시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또한 사람의 소문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에 와서 첫 믿음을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저는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소문거리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게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첫 마음을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좀 둔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그 주위에 굳은 살이 생깁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육신에는 항상 굳은 살이 생겨요. 그래서 발뒤꿈치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 손에 굳은 살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날마다 그 은혜를 형식적으로 받다 보면 우리는 은혜에 대한 굳은 살이 생겨서 더 이상 그 은혜가 감사하지도 또한 기쁘지도 않게 된다는 사실이죠. 더 놀라운 것은 날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치니까 마치 이것이 자기의 것인 양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니까 목사가 마치 그 교회가 자기 것인 양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교회를 자기 것을 여기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목사의 체면이 있지. 저는 제가 목사지만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큼은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아니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며 그것을 순종하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함께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솔로몬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솔로몬이 전성기를 누릴 때와 같이 한국교회가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 늙어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우상들을 섬기는 산당에 가서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따르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신들의 체면을, 자신들의 전통을, 또한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성전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한국 교회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으려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더 이상 우리의 체면이나 우리의 전통이나 우리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의와 진리 앞에 순종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